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에게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었느냐라고 하면, 이 오늘 길게 17절 읽었지만 핵심을 하나로 뽑아서 이야기한다면, 너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건강한다. 영원 이렇게 한 절에도 또 그 내용에서도 여러 번 쓰므로 인하여서 그 왕이, 현재 왕인데 그 왕이 영원한 왕으로 너를 시켜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인데, 다윗 언약은 뭐냐면 너를 영원한 왕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왕을 뭐 몇 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대손손이 왕자리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 영원한 왕, 이렇게 우리가 암송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뭔가라는 것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서론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조약, 또는 약속, 아니면 어떤 법,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얻을 때도 오피스 렌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인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의 계약이고, 공사를 할 때도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계약인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제네바 조약, 그것도 계약이야. 조약, 그때도 조약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런 계약, 조약에 의해서 현재 휴전하여서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계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다 같은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하고 한 것은 언약이다, 커비넌트다, 이렇게 써요. 테스터먼트다.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내용은 같은데도 다른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아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하시는 이 계약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약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이 계약을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다. 그래서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언약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 한자어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쌍방간을 하지 아니하고 원웨이로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할까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될까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하고 계약을 맺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목적인데, 이 피조물인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알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지도 않고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리시는 것이, 그래서 이걸 언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런 성경 66권이 다 언약이면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또 아담한테 한 언약이 있고, 노아한테 한 언약이 있고, 노아한테 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치 아니하겠다. 맨 처음에 아담에게는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박살낼 것이다. 이게 다 그런 아담 언약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한 모세의 언약,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모세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을 향한 많은
언약이 결국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소쿠리에 많은 씨줄 날줄이 있어서 소쿠리가 되는 것처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 지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다윗에게 한 언약이야.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찾아보고, 이것이 모든 언약 가운데 정점이에요. 피크예요. 모든 언약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지금 왕이었을 때 한 거야. 다윗이 이미 왕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은 너를 영원한 왕, 지금 왕인데 영원한 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들어간다. 왕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영원한 왕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역시 개론으로 알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가요, 지금은 왕 속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밑에서 살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조금 좀 성경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말할 수 없이 획기적인 일이죠. 그 4년 임기, 5년 임기, 그 정도 할지라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과 연결만 된다고 하도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 그냥 참조로, 왜냐면 우리는 영원한 왕을 삼게 해주신다 하니까 말입니다. 그냥 크게요, 두 가지만 대통령하고 왕이 어떻게 좀 차이 있는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문제, 기간. 대통령은요,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대통령은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조금이야 연임 한 번 더 정도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또 한 번 더 해서 2번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영화롭게 여기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또 한 번 잡으면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거는 막강한 영화로움과 막강한 권세가 그 맛이 거기에 쫓아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해서 5번까지 대통령을 연임하다가 정말 비극적으로 총살해서 끝난 경우가, 총에 맞으셔서 끝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놓으려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본 사람은, 그리고 근처에 있는 또 바라보는 사람에서 이거를 안 놓으려고 한다고. 그만큼 하여튼 막강한, 상상할 수 없는 권세의 자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4년, 5년, 연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간다. 죽을 때까지 하고 네 후손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왕의 자리를 준다. 기간이 문제고, 두 번째 또 특별한 거 하나는요,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을 연임하고 또 그것이 조금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왕의 권한보다 다 제한을 받게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냐면 대통령은 자기가 법을 자기가 만들 수 없어요. 또 무슨 일을 심판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심판할 수 없어요. 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라는 3권 분립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만 왕은 뭐냐면 왕 자체가 기준이에요. 왕의 감정에 상관없이, 왕의 감정적이면 감정적인 그대로 그 말이 기준이에요. 그 말이, 왕의 말이 법이에요. 법. 왕이 하는 게 그냥 기준이라니까. 그 다음에 왕이 심판하면 그것이 파이널이에요. 승소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왕이 끝이에요. 왕이 끝.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을 하면 그 영토 내의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왕 거예요. 그냥 왕 거. 이게 왕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권한이로구나. 굉장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그리고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 5년 연임이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전복되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이것이 왕하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왕은 대통령하고 그 베네핏이 그야말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다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7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왕을 구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그 근동지방의 다른 왕들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왕의 규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인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왕에 대한 기본 지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 인근의 다른 왕들하고 달리 세 가지의 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왕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며 강력한 왕이며 백성들이 정말 칭송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첫 번째가 세큐리티를 보장해주는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한테 먹혀버리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국방이에요. 국방. 두 번째는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경제예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걸 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원리가. 모든 백성 이걸 원하고 나라의 왕은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국방이고 두 번째는 경제예요. 똑같은 거야.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렇게 왕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 쾌락을 위하여서 이거에서 아내를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나라들은 모든 왕들이 다 어떻게 말을 많이 마련하느냐, 또 말을 많이 병말을 마련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지금도 무기 만들려면 국방하려면 돈 있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 이스라엘 왕한테는 바로 말도 많이 국방도 강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금도 많이 가지지 말래.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후손도 많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참 독특하지요. 참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누가 해준다는 것입니까?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대신 뭐하라? 네 옆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 놓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왕의 이 규례를 정말로 배워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섰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하듯이 국방과 경제와 후손과 이 땅의 즐거움들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네 평생의 율법책을 옆에다 놓고 그것으로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거 하라는 거야. 왕이 할 일이 첫 번째가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왕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7장 할 때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거를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전부 다 성령 받으셨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이 예수의 영은 무슨 영일 것 같아? 왕의 영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왕의 영이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윗 왕같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야 이 왕이 제대로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병마를 많이 두며 어떻게 금은을 많이 두며 이거를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율법책을 평생을 옆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까지
가는 거를 먼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이에요. 마태복음 6장인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으려면 이것이 여러분 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것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고,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 언약이 성취돼야 초막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부족한 것 또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이렇게 참으로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왕같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거들랑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를 우리가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다윗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하고 있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왕은 왕인데 영원한 왕이 되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을 때는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또 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생 여호와 경외하는 거를 첫 번째로 놓고 살으셨던 거예요. 자, 했는데 오늘 다윗 언약이 떨어질 때는 여기서 어떤 때 떨어졌느냐 하면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뭡니까? 왕인데도 안정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이 어려운 문제들, 아주 심각한 문제들, 발등에 불을 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해결됐어. 해결됐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다윗 언약이 떨어지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8형제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크다가,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좀 쉬어보며 누리며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이렇게 다 평하게 했던 그때 다윗은 그 바로 앞에 보면 7장인데 6장에 보면 뭐예요?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액션이 나와야 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서 집에 가져오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진짜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는 것이 더 기뻐한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아직 안 돼.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돼. 하나님이 오는 법궤가 너무너무 좋아서 옷이 벗겨지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는 그것이 끝난 지가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동안 아무도 그거를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 다 자기 일만 생각해서.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그 생각을 한 거야. 그 생각.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나 악한 영이나요, 이게 다 형태 없는 사람같이 생각하시면 돼. 인격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 짓겠다는 게 거절되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에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급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부르셨던 새벽 기도가 멈춰지고 그동안에 했던 헌신들이 줄어들고 예배의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줄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초막절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윗 언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이 평안히 거하게 했는데도 다윗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내가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어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분명히 일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래야 바로 복이 점점 커지는데 어디서 뭐요? 문제만 해결하고 나서 끝! 그런 다음에 관심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멈춰요. 더 큰 축복, 정말 더 큰 축복은 잘 된 다음에 계속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끌어다니는 것이 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잘 됐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로 나타납니까? 성전, 교회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또 주의 종들로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내에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기쁘다,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 보내는 거가 돈 못 벌어서 오늘 100불 날라갔다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는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감각하고 이게 맞냐고요. 주회전에서의 한우가 다른 곳에서야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회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이 얼마나 화려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회전에서 별 볼 일 없는 교회 내에 정말 문지기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다라는 거야. 이것이 다윗이었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은 맨날 이거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뺏는 것이 첫 번째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돼도 내 발등에 불이 꺼졌어도 나에게 이제는 급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는 데는 두 번째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다윗 언약에 계속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나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대선지자인 사무엘도 있었잖아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많은 사람, 사울도 있었고 미갈도 있었고 똑같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영혼을 끌어올리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요. 문제는 그것을 보는 눈과 귀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볼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 때 반드시 실수해요. 반드시 쓰러져요. 이게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나 혼자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내 위치가, 내 직분이, 내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합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도 간에도 연합하고 목회자하고도 연합하고 목회자끼리도 연합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가도록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세요. 연합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이것이 열렸어야 돼. 이거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만 귀가 열려요. 이것이 딱 닫혀버리고 나라는 것에 딱 쓰면은 여러분 다윗 언약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왕이 선지자보다 위에요. 왕이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사실 더 높은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 잘 듣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할 때 여러분 그 말 잘 듣습니까?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게 지금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보다 지위도 어리고 나이도 어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위치 그것을 딱 보고 선입관을 딱 가져버리고 귀를 막어.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어리다고 귀를 막어. 또 어떤 사람은 또 학력이 없다고 귀를 막어. 어떤 사람은 또 여자라서 안 된다고 또 귀를 막어. 이렇게 다 선입관에서 잘라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다윗 언약까지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마귀의 말을 홀라당 들으면서 그걸 귀가 얇다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결단코 우리가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을 받게 되는 요렇게 준비가 돼야 다윗 언약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 언약이 떨어져야 돼요. 너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왕은 누가 됩니까?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있고 바깥에 사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유업을 이룰 자라 그러죠. 유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 신부가 되는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게 다윗 언약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는 미숙하고 실수하고 또 어느 때는 또 넘어지고 그래도 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그 사람이 탁 떨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잘못했더라도 그 언약 때문에 바로 솔로몬 당대에서는 그걸 벌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이 이 언약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계속돼서 나를 새 예루살렘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 떨어지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나를 때로는 인생 채찍과 그리고 사람 채찍과 인생의 매가 있을지라도 나를 끌어서 이 새 예루살렘 속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이 다윗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자 지금까지 보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 맨 처음에는 뭡니까? 바로 맨 처음에 왕이 우리가 왕으로서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은금을 구하거나 국방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옆에 놓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도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이 됐다 하는 사람에게 다윗 언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되고야 마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되고 만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망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를 세시는 분이 다 잡기 해서 곡식 하나도 저절로 떨어지지 않고 포도가 막 되는데 막 탁탁탁탁탁 되는데 뭐 하나도 미스테이크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를 뜯어낸다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됐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저 사람이 정말 저게 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다 하면 다윗 언약이 떨어져. 그 사람 속에. 자, 여러분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언약이 떨어졌어. 지금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떨어진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우리가 다윗 언약을 정말 내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내 왕위가 영원하고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뭡니까?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 BC 538년에 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으로 갈려져서 아수르 바벨론에 다 잡혀가 버려요. 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신약을 설명하는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의 목적인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42대가 나오죠. 거기를 보면 42대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눴어요. 그 나눈 두 산봉으로 갔어요. 두 분수령이 있다고. 뭘로 이 세 군데로 나누냐면 14대, 14대 하면 첫 번째 하나에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42명의 이름을 쭉 쓰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다윗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봉우리가 나눠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 이렇게 두 봉우리가 나눠져요. 자,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망할 때까지 14대, 다음에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수까지 14대에서 두 나누는 이 시점이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바벨론 포로 기간에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가 탄생해. 여기서도 보니까 오늘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영원히 준다는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 지금 이 약속이 머리 위에 쫙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어. 임한 거야. 약속이 임했어. 그런데 이것이 임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쭉 사무엘하 11장을 넘어가면 밧세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등장해서 밧세바 사건에 연루되기를 시작하고 그것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가 문책받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자녀들이 박살이 나고 왕위가 경고한다더니 왕위가 전복돼서 아들에 의해서 전복되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도 받게 되는 거야. 다윗이 심각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사건에 접하게 되면서 시편 51편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의 맨 끝이 뭡니까? 다 해고 나서 십자가를 치는 이것을 해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같이 이것이 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학교에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통과되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밧세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건을 잘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받은 징계 다 받고 그 고난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 다 하고 그리고 뭐를 깨달아요? 내가 못해서 죄인이다. 자기의 모든 의 죄로 됐어요. 모든 의 죄로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흙덩이일 뿐이다. 이게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왕이신 주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삶을 해내서 바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 약속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다음에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실족해. 뒤에 뭐를 통과해야 돼? 11장을 가야 돼. 11장 밧세바와의 사건. 이게 글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에서 죽음까지가 가야 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여러분. 가장 어려워. 여기에서 여러분 마귀가 정말 다 우리가 그 크라이스트 그 패션 오브 크리스마스 온통 세상의 마귀가 다 모여들어요. 지금까지 나를 공격했던 마귀가 나를 다 공격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부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바로 이렇게 하는 데까지 갔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다윗까지 14대. 그래서 다윗에서 그냥 예수가 탄생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벨론의 이 나라가 완전 다 망해가지고 죽은 거 바로 잡혀 들어간 요 십자가 사건이 끼임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거 한 다음부터 예수까지가 다시 14대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왕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초막적인 천년 왕국 때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계속돼서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사람 이게 된 사람은요 내면에서 느껴요. 12제자와 사도 바울같은 이것이 내가 왕이로구나, 내가 이 땅에서 왕이로구나 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고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이 다윗이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죠. 당연히 영원한 왕으로 예루살렘성에 지금 계시겠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도 다윗의 세례가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존귀하고 부하였더라. 왕으로서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거야.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결국 보니까 4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단계부터 여러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왕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대로 왕 노릇을 해야 왕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왕 노릇을 해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는 편해져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 그 다음에 귀를 열어놓는 일을 할 것. 돼 있나 보세요. 돼 있나 지금 돼 있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곳이 3가지가 되면 뭐예요? 다윗 언약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다윗 언약은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 있으면서 뭐예요? 현실에서는 죽을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죽을 일. 그렇잖아요. 이 밧세바 사건에 연련되어서 다 뒤집어졌다니까. 다윗의 모든 것이 왕위도 뒤집어지고 자녀도 뒤집어지고 가정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졌어. 이런 사건을 일어나지만 내 머리 위에는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이 언약을 받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놀라운 언약이 내 머리를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물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쓰러질 때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또 다 완전히 막힐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여서 완전히 정말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바로 내가 못해서 잉태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이 먼지와 같은 나라도 가면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다 그 경지까지 간 거예요. 한나와 같이 거름더미와 같은 자기, 똥더미와 같은 자기, 이 자체로 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려놓게 되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부터 사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이요 이 땅의 왕으로서 바로 계속 우리를 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언약을 받으시고 또 다윗 언약의 성취자까지 되셔야 돼요. 그죠? 다윗 언약의 성취자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중까지 통과해야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계시는 이런 초막절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못같이 잘 생각해서 이따 축도 끝나고 자기 자신한테 꼭 비춰봐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